소중한 나 무한 행복.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종교에는 그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늘 세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불교에도 이제 천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천국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하늘 위다 해서 천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천상, 하늘 세계, 하늘 위, 천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불교에서는 하늘 세계가 하나가 아니라 28개가 있다고 합니다. 28개의 하늘 세계가 펼쳐져 있어서 28천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28천에서 밑에서 두 번째 세계를 도리천이라고 부릅니다. 도리천. 여러분들 그 애들한테 뭐 도리도리라고 하잖아요. 도리도리. 그게 아기야 착하게 살아서 하늘세계 도리천에 태어나거라 라는 그런 뜻이 그 농담을 한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이제 도리도리 할 때 그 도리천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도리천이라는 청상 세계를 33천이라고도 불립니다. 3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3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33천이라고 불리운다. 그 왜 3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가? 그것도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도리천, 그 33천을 지배하는 하늘신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제석천왕입니다. 그 도리천의 신을 제석천왕이라 불리고요. 우리 불교 경전에서는 사가천왕이라고 부릅니다. 사가천왕, 제석천왕, 사가천왕이라고 불리우게 되죠. 그리고 저기 도교에서는 옥황상제라고 부르죠. 이 제석천왕이 굉장히 불심이 지극한 부처님의 신도입니다. 하늘세계 신이면서 부처님의 신도이기 때문에 그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는 불제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복을 내려주고 그 우리 불제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실 때 그 당시에 마힐리라는 이름을 가진 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힐리라는 왕자가 있었는데요. 다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 하늘세계 도리천에는 그 사가라는 이름을 가진 제석천왕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공덕이 있기에, 도대체 어떤 공덕을 쌓았기에 저렇게 하늘을 지배하는 신이 될 수 있었던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하였구나 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이 하늘세계에 있는 도리천의 신, 이 사가천왕, 제석천왕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 큰 복과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하늘세계 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 제석천왕은 머나먼 전생에 마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마가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였는데 열심히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하늘세계 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일리라는 왕자가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전생에 마가라는 남자가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저렇게 하늘세계 신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라고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listen, 잘 듣거라. 안 되는 짧은 영어예요. 그래, 내가 지금부터 잘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하면서 부처님께서 제석천왕의 전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도 훨씬 이전에 그 다른 세계, 다른 중생들이 살고 있는 그 어느 한 세상이 있었나 봐요. 그 세상에 마가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자가 마을에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공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공원에 갔는데 공원이 엄청나게 더럽고 지저분하더래요. 막 쓰레기로 막 잔뜩 뒤덮여 있는 마을 공원이 있었는데 하도 더러우니까 자기가 다 이렇게 쉴 수 있는 그 공간만큼 쓰레기를 이렇게 치우고 거기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쓱 오더니 이 자기를 휙 밀어내면서 그 자리를 자기가 이렇게 차지하더래요. 깨끗하게 청소한 데를. 여러분들 같으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못 있어요. 예. 안 있는 게 아니라 못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마가라는 이 젊은이가 한번 참습니다. 그럼 내가 또 새로 치우면 되지? 그 이제 다른 장소를 이렇게 깨끗이 치워놓고 딱 서 있는데 이번에도 또 어떤 사람이 쓱 오더니 자기를 휙 밀어놓고 그 깨끗하게 치운 자리에 자기가 딱 서 있더래요. 자리를 딱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이 화를 낼 만도 한데 호구야, 호구. 예, 예. 아유, 내가 또 하나 치우면 되지. 예, 예. 아, 저기가 좋은가 보지. 이제 또 다른 장소에 가서 깨끗하게 이제 쓰레기를 청소하고 또 거기에 다 서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또 오더니 자기를 또 싹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더랍니다. 예. 세 번이나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못 참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생을 해서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젊은이가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지금 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 예? 청소를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자꾸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이거는 선업을 짓는 일이다. 복을 짓는 일이다.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좀 하자.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탁 떠오릅니다. 예, 지금 시대로 하면 두 글자로 뭐라고 하겠어요? 호구죠,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뭐 바보죠, 바보.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사람이 이제 깨끗하게 공원을 청소를 하고 거기다 불을 환하게 펴가지고 추운 사람들의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도록 자기가 공원 청소하고 장작불을 불태우고 그 공원을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들 모여들어서 막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면서 이 마가라는 젊은이가 마음에서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복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일으키냐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에 그 울퉁불퉁한 길이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밀어버리지만 옛날에 얼마나 길이 울퉁불퉁했겠어요? 이 울퉁불퉁한 길을 매끈하고 고르게 만들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 통행길을 이 나무 같은 걸 다 가지를 깔끔하게 절단을 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불교에서는 복을 짓는 8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8가지 복을 짓는 팔복전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큰 복을 짓는 것 중에 하나라고 실제로 경전에도 나옵니다. 어쨌거나 이 마가라는 젊은이가 오고 가는 사람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평탄하고 고르게 만들어야지. 혼자 이제 남들이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삽을 가지고 와서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돌멩이를 캐내고 위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방해를 주는 나뭇가지를 다 잘라내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마가가 하고 있는 일을 딱 보니까 완전 노가다잖아요. 응? 저걸 왜 하지? 이렇게 마가라는 젊은이한테 다가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혼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마가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하늘색에 태어나는 길을 닦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복을 지으면 하늘색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었나 봐요. 예, 제가 천상에 태어나는 길, 하늘색에 태어나는 길을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뭐 열심히 해요. 예? 닦든가 말든가. 나는 가서 우리 저 방바닥 닦아야 돼요. 뭐 이러면서 그래 갔을 텐데 이 사람이 딱 마음에 뭔가를 느낀 거예요. 그 하늘색에 닦는 길을 저도 동참해도 되겠습니까? 호구가 2명이 됐어요. 예? 같이 하자고. 얼마든지 같이 하셔도 된다고.
이 사람도 집에서 이제 삽하고 낫하고 가져와서 옆에서 같이 이제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또 찾아가서 아까부터 봤는데 두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대답을 했겠죠. 하늘색에 태어나는 길을 닦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도 마음에서 감동이 느껴지면서 그 길을 제가 동참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3명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또 3명이 일하니까 또 지나가다가 4명이 되고 5명이 되고, 예? 그러다가 이제 마가까지 합쳐서 33명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33명의 이제 그 어떤 하늘색에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원력을 갖춘 이 33명의 젊은이들이 열심히 이제 길을 닦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무럭무럭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거기에 마을에 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촌장이 이렇게 그 33명의 젊은이들을 보니까 마가를 포함해서 33명의 젊은이들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33명한테 찾아가서 지금 뭘 하고 있냐? 예? 그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33명의 젊은이들이 한결같이 하늘색에 태어나는 길을 닦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촌장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거는 세속의 길이 아니다. 너희들 같은 젊은이라면 강에 가서 고기를 잡든가 숲에 가서 사냥을 하든가 아니면 술을 마시면서 진탕 놀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진탕 놀아라. 예, 우리의 삶이죠, 여러분. 예? 좀 뭐하냐? 예? 왜 이렇게 이런 걸 갖고 허공에 삽질한다 그러죠? 예? 아니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허공에 삽질을 하고 있냐? 이 33명의 젊은이들이 촌장이 아무리 설득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색에 태어나는 길을 닦겠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촌장이 나중에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화가 벌컥 납니다. 우리가 이걸 2글자로 꼰대라고 하죠. 꼰대. 예. 자기 말 듣지 않으면 막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 촌장이 너무나 이제 화가 나니까 내가 저들의 파멸의 구렁텅이에 내가 빠뜨리겠노라. 이렇게 분노심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찾아갑니다. 이 촌장이. 왕을 찾아가서 저희 마을에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있는데 약탈과 도둑질을 하면서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부디 저희에게 군사를 빌려주셔서 그 못된 젊은 무리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 왕은 이제 자초지종도 모르고 당연히 그 마을의 지도자인 촌장의 얘기를 듣고 당장 그 젊은이들을 잡아오라고 그 젊은 도둑들을 잡아와라 하고 군사를 보냅니다. 이제 얼떨결에 이제 33명의 젊은이를 끌려와요. 그래서 이제 33명의 젊은이들을 다 묶어놓고 이제 왕은 신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 코끼리를 불러서 저들을 다 밟아 죽이게 해라라고 이제 시키게 됩니다. 이제 코끼리가 쿵쿵 거리면서 이제 왔겠죠. 그 이제 마가가 자기와 같이 이제 좋은 사업을 벌이고 있었던 32명의 젊은이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의지처는 바로 자비심입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저들을 원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자비심을 갖고 저 왕과 촌장과 코끼리를 위해서 우리가 자비의 마음을 일으킵시다. 우리 다 함께 자비심을 일으킵시다. 자,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 33명의 이 젊은이들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신을 통일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과 촌장과 코끼리를 위해서 강력한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그때 코끼리가 그 자비심의 마음에 감화돼서 움찔움찔하면서 밟아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사형 집행인을 보고 코끼리가 왜 이러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코끼리가 이상하게 오늘따라 저 범죄자들을 밟아 죽이지를 않아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코끼리가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를 이렇게 저기 이제 그 무슨 풀 같은 거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멍석으로 만들어서 그 멍석 위를 하나하나 지나가게 해라.
예? 그 코끼리가 부담 없이 그렇게 밟고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김밥말이 하듯이, 예? 그 이제 멍석에다가 풀로 이제 짠 멍석에다가 사람 하나하나를 놓고 둘둘 말아서 이제 33명을 다 눕혀놓은 뒤에 코끼리가 그 위를 지나가게 했어요. 근데 코끼리가 다 지나가려고 할 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심과 무서움을 느끼겠죠.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때도 33명의 젊은이들이 그 코끼리를 향해서 강력한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나는 결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해 줄 수가 있다. 예? 그러면서 자비심을 확 일으키니까 그 자비심에 감화돼서 코끼리가 막 밟으려는 찰나에 주춤주춤 하더니 한 바퀴 옆으로 삥 돈 뒤에 그 33명의 젊은이들에게 다가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형 집행인이 이 일을 다시 보고를 합니다. 그 왕이 딱 듣더니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 이거 무언가 사정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33명의 젊은이들을 직접 부릅니다. 신문을 하기 위해서. 너희 33명은 그 마을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약탈을 했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그 33명의 젊은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촌장이 그렇게 말하던데? 그러니까 이 33명의 젊은이들이 이제 그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저희들은 천상의 길을 닦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험한 길을 고르고 평탄하게 작업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촌장이 자꾸 강에 가서 고기를 잡든가 숲에 가서 사냥을 하든가 술을 먹고 놀든가 자꾸 저희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단호하게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저희들을 오히려 그렇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하고 설명을 했더니 왕이 이제 촌장을 불러서 이제 삼자대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이 밝혀지겠죠. 그 왕이 화를 벌컥 내면서 저런 미물도 이런 사람을 알아봤는데 저런 짐승도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들을 알아봤는데 하물며 인간인 내가 이런 아까운 젊은이들의 목숨을 노릴 뻔했구나 하고 후회하면서 촌장에게 화를 내면서 촌장을 포함하여 촌장의 가족들까지 다 노예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예, 또 가족들은 뭔죄야. 예? 예? 가족들은 뭔죄예요. 예? 남편 하나 잘못 만나고 아버지 하나 잘못 만나서 그 얼떨결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 33명의 젊은이를 풀어주면서 큰 상가 그리고 이제 마을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마을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관리인으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33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어느 날 이와 같이 상의를 합니다. 우리가 더 큰 공덕을 짓고 싶은데 이제 땅도 다 평탄하게 만들었겠다. 우리가 어떤 복을 지어야, 어떤 선업을 지어야 더 큰 공덕을 쌓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서로 토론을 해요. 예? 여러분들 친한 사람들끼리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큰 복을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토론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이게 우리 중생들 수준이에요. 예? 예? 그래요. 뭐. 자, 어쨌거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큰 공덕을 지을 수 있을까? 막 토론을 하다가 누가 의견을 냅니다. 우리가 큰 마을회관을 하나 짓자. 우리 마을에 사람이 자주 다니는 사거리 교차로에 큰 마을회관을 지어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오고 가는 나그네들이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을회관, 편의시설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의견을 내니까 서로 막 33명의 젊은이들이 서로 좋다고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를 포함해서 이제 33명의 젊은이들이 다 돈을 모아가지고 큰 대목수를 불러서 마을회관을 하나 크게 짓습니다. 마을회관을 짓고 그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이 마가에게 부인이 4명이 있었답니다. 예, 옛날이니까. 그래요. 뭐 힘도 좋아. 그래 이제 그 4명의 이제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 3명의 부인은
마가가 이렇게 선업을 짓기 위해서 마을회관을 지을 때 같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을 했대요. 예? 우리도 선업을 짓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동참을 했고, 그 중에 수잣다라는 부인이 있었대요. 4명 중에 1명, 수잣다라는, 수잣다. 뭐 이름 듣고 웃기는 처음이에요. 예, 재밌어요? 이름이? 수잣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은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 4명 중에서 다른 3명의 부인이 복을 짓기 위해서 동참하고 있을 때 혼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가는 나의 남편이다. 내 남편이 짓는 공덕이 곧 나의 공덕이고, 내가 지은 공덕이 곧 누구의 공덕이다? 예, 그렇죠. 내 남편의 공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 남편이 대신 밥을 먹으면 뭐 내 배도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내 복은 누가 져야 된다? 그렇죠. 자기가 져야 되죠. 그리고 마가의 그 부인이었던 수잣다라는 이 아낙네가 내 남편이 짓는 복이니까 나한테도 돌아오겠지 하면서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에만 치중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외모를 가꾸는 그런 어떤 자기 얼굴 그렇게 이제 그런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기를 치장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 여인이었나 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널리 복을 지은 우리의 이 마가는 항상 마지막까지 죽는 그날까지 7가지의 서원을 세워서 자신의 복과 공덕을 짓기 위해서 이 7가지의 자신의 서원대로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7가지가 무엇인고 하면 첫째, 부모님께 효도한다. 예. 2번째, 어른을 공경한다. 예. 3번째, 헌담하지 않는다. 예, 쉽지 않죠? 예. 우리 중생들 남 헌담 잘하죠? 예. 4번째, 항상 부드럽게 말한다. 예,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말한다. 5째, 항상 진실을 얘기한다. 예, 진실을 얘기한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 그다음에 6번째, 질투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예.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배 아파. 근데 진짜 배 아파요? 아니에요? 예. 자, 그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화를 내지 않는다. 예. 근데 불교에서는 화를 내지 않는 것 자체가 큰 공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7가지의 자신의 서원대로 깨끗한 계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7가지의 그 삶을 깨끗하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복을 지었던 마가는 딱 죽는 순간에 금방 말한 하늘세계 도리천에 태어나게 됩니다. 도리천의 신으로 딱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면서 자기와 함께 복을 짓고 선업을 지었던 그 32명의 젊은이도 하늘세계 도리천에 차례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몇 명이 됐어요? 그렇죠. 33명의 신들이 도리천에 출연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그 하늘세계에 마가를 포함한 33명의 이제 신들이 출연하기 전에 아슈라라는 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였대요. 아슈라. 근데 이 아슈라들은 싸움을 즐기고 거칠고 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하는 신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약간 거친 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싸움의 귀신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전쟁의 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아슈라들이 간만에 새로운 신들이 출연을 하니까 너무나 기쁜 마음에 술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이제 하늘색에 태어나서 이제 사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사카 천신이 32명과 아슈라들이 다 이렇게 우리 자기들의 맞이를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여준 걸 보니까 고맙긴 고마운데 막 술 마시면서 노는 거 보니까 완전 진상이에요. 예? 왜? 완전 진상들이에요. 근데 이 33명의 이 신들은 과거 전생에 깨끗한 삶을 살면서 복을 지었던 존재들이잖아요. 네. 근데 아슈라들이 막 저렇게 진탕 막 그냥 막 꾸정물에서 놀듯이 진상으로 놀고 막 술 마시고 막 주정 부리는 걸 보면서 문득 이 사카 전생의 마가였던 이 사카 천신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런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산다면 하늘색에 태어난 영광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예?
좀 예민해. 예민해. 예? 좀 섬세한 감정의 소유자인가 봐요. 그래서 이 사카 천신이 이 아슈라들이 다 술을 먹고 다 이렇게 이제 술 주정을 부리다가 지쳐서 다 졸고 있는 걸 보고는 32명의 천신들을 시켜서 그 수많은 아슈라들을, 당신들도 이제 신이니까 그 천신의 초능력으로 아슈라들을 술 취한 틈에 모조리 하늘세계 밑에 바다에다가 다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 아슈라들은 그 얼떨결에 다 당해버린 거잖아요. 그 뒤로 이 아슈라들이 자기들의 고향이었던 도리천을 뺏기 위해서 항상 그 도리천 세계에 전쟁을 선포하고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불교 경전이나 그 불교에 대해서 전설, 불교 설화에 대해서 그려놓은 그 그림들을 보면 아슈라들의 하늘세계 천신들과 전쟁을 벌이는 그런 그림들이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샤카 천신을 포함한 32명의 신들의 힘에 의해서 아슈라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 도리천을 이 33명의 천신들이 이제 그곳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걸 경전에서는 아슈라들이 절대 그 33명의 천신을 이길 수 없는 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33명의 천신들이 아슈라들보다 뭐가 더 많았다? 복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더 복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용맹한 장수는 지혜로운 장수를 이길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장수는 누구를 이길 수 없다. 그렇죠. 하나, 덕장을 이길 수 없다. 덕장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용장은 지장을 이기기가 힘들고 지혜로운 지장도 덕 있는 덕장을 이기기 힘들다. 근데 덕장도 이길 수 없는 장수가 있대요. 그렇죠. 그게 바로 복장이에요. 복 많은 장수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옛날 삼국지나 옛날 그 전쟁의 역사들을 보면 복 많은 장수들, 예를 들어 뭐 코앞에서 불이 타서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불이 꺼졌다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징기스칸이 뭐 거기 독이 든 물컵을 마시려고 했는데 하늘에 매가 날아와서 그 독이 든 그 컵을 탁 치는 바람에 그걸 먹질 못해가지고 뭐 암살이 실패로 끝났다거나, 거기에 매가 어떻게 확 날아와서 컵을 치냐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장수는 이길 수가 없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우리 현대 전쟁사의 가장 악독한 인물로 꼽히는 히틀러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도 독일에서 히틀러 반대파에서 그렇게 암살을 수십 번을 암살 시도를 했는데 귀신같이 그걸 다 피해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틀러가 타고 있는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설치했는데 폭탄이 터지질 않았대요. 아니, 맨날 잘 터지던 폭탄이 어떻게 귀신같이 그때는 안 터졌냐고요. 한두 번이라 수십 번의 암살을 다 피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진 그때 죽을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기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품으면 정말 밑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는 겁니다. 남 얘기 같지 않죠? 남 얘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 있는 사람은 이기기가 힘들듯이 33명의 사카 천왕을 포함한 33명의 천신들은 전생에 큰 복을 지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슈라들이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33명의 천신들이 서로 균등하게 그 도리천을 33개 구역으로 나눠서 서로 다스리게 되었고, 그 33개의 구역 중에 그 도리천을 지배하는 천신들의 왕으로 바로 그 전생의 마가였던 샤카 천왕이 바로 제석 천왕, 왕이 되었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천을 33명의 천신이 다스린다 해서 33천이다라고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복을 많이 지은 이제 33명의 천신들이 있었고, 또 이제 그 과거 전생에도 수많은 복을 지은 존재들이 그 도리천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생 마가의 4명의 부인 중에 그 함께 선업에 동참하였던 3명의 부인이 도리천의 아름다운 선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주었을까. 그래서 이제 33명의 이제 천신들이 태어나고 또 마가의 3명의 부인들이 선녀로 태어나게 됐는데 한 명이 빠졌죠. 자기 외모만이 치장했던 수자따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잣다가 어딨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카천왕이 당신의 이제 하늘세계 신통력으로 나의 전생의 부인이었던 수잣다는 어디에 태어났는가 다 수잣다 저 찾았다 뭐 이러면서 저기 찾았다. 동굴 속에 두루미로 태어났대요. 축생으로. 엄청 두루미로 이제 태어나서, 왜냐하면 전생에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존재들은 다음 생에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화를 잘 내면 독사로 태어날 확률이 크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욕심이 많으면 그 구렁이로 태어날 확률이 크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밥만 먹고 식량을 축내고 잠만 자고 게으르게 살면 소로 태어나고, 그거 항상 술에 취하고 마음이 번잡하고 번뇌가 가득한 사람들은 원숭이로 태어나고 등등의 이야기가 불교 경전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의 외모만을 가꿨던 그 수잣다는 두루미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세계 사카천왕이 두루미 앞에 딱 나타나요. 이제 신통력으로 신통의 힘을 써서 두루미야 나를 기억하느냐 이제 딱 질문을 던져요. 두루미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러겠죠. 그렇죠. 처음 보는 웬 신이 내려와서 나 알아? 하니까 뭐 자기 모르죠. 전생 기억 안 나니까. 나는 너의 전생의 남편이었던 마가다 하면서 전생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네가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외모만을 가꾸더니 이렇게 이번 생에 두루미로 태어났구나. 너의 동료였던 그 3명의 그 처첩들이 하늘세계 태어났는데 보고 싶지 않냐? 너의 그 3명의 동료가 보고 싶지 않냐? 보고 싶은데 제가 하늘세계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신통력으로 데려가면 된다. 그 이제 두루미를 다 데리고 하늘세계 올라가서 하늘세계 연못에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3명의 부인을 찾아가요. 3명의 선녀를 찾아가서 전생에 수잣다가 기억이 나오 하니까 이 3명의 선녀들이 당연히 기억나지요. 그이는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저 연못에 내가 데려놨으니 가서 한번 보시오. 그 3명의 선녀들이 전생에 수잣다 맨날 왜 지 예쁘다고 사람 무시하기만 하고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보자 하고 갔더니 두루미로 태어난 걸 본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악감정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선녀로 태어나도 별 수 없나 봐. 그 두루미로 태어난 그 수잣다를 막 조롱하고 놀렸대요. 어머 저 긴 목 좀 봐. 어쩜 저렇게 예뻐. 막 이러면서 어머 저 하얀 피부 좀 봐 하면서 잔뜩 조롱하고 놀린 뒤에 3명의 선녀가 사라집니다. 그 두루미가 엄청나게 이제 자존감이 무너졌을 거예요. 축생이지만. 이제 사카천왕이 다 두루미에게 가서 3명의 동료들을 만나니 기분이 어떠냐. 그들은 저를 조롱하고 놀리기만 했습니다. 저를 어서 밑으로 지상으로 내려주십시오. 저는 지금 너무나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상으로 딱 내려주면서 사카천왕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도 요 천상세계에서 살고 싶지 않니? 살고 싶지만 저는 천상세계에서 살 수 있는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내가 시키는 대로만 지킨다면 너는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다시 내 아내가 될 수 있다. 내가 가르쳐 줄 테니 하겠느냐? 그거 뭐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겠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겠습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카천왕이 5계를 지켜라 라고 얘기했대요. 5계. 5가지 계율을 지키는 것만이 그대가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면 그 5가지 5계가 무엇이죠? 첫째, 살생하지 말라. 둘째, 도둑질하지 말라. 셋째, 사음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는 것은 내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 외에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피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4번째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술 마시지 말라.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정신을 흐리게 하는 모든 그 물질적인 것들에서 멀리 떨어져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이 5가지를 철저하게 지킨다면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사카천왕과 헤어진 뒤에 이 두루미가 살생하지 말라잖아요.
그 뒤로 살아있는 물고기를 안 잡아먹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면서 죽어있는 물고기만 이렇게 찾아서 죽은 것을 확인한 뒤에 잡아먹는 거예요. 무엇을 안 하려고? 살생을 안 하려고. 예, 우리는 막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저 오리 통통한 걸로 잡아주세요 막 이러고. 예, 어쨌거나 이제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이제 죽어 있는 물고기만 골라서 잡아먹으면서 이 두루미가 수척해집니다. 예, 죽어 있는 걸 찾기가 힘드니까. 그때 이제 사카천왕이 얼마나 계율을 잘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지상에 내려와서 죽은 물고기로 변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미가 보니까 저기 죽은 물고기가 있어서 부리로 이렇게 꼭 찍으니까 일부러 사카천왕이 살아있는 것처럼 몸을 팔떡였대요. 순간 두루미가 깜짝 놀라서 아이 죽은 줄 알았는데 공쳤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 물고기를 다시 물에다 놔줬대요. 예. 근데 물에 다시 놔줬는데 사카천왕이 다시 시험하기 위해서 죽은 듯이 배를 물속에 들어맨 채 이렇게 이제 죽은 것처럼 이제 다 이제 널저부러져 있으니까 또 이제 두루미가 죽었나 해가지고 부리로 다시 꼭 찍었는데 또 몸을 펄떡였대요. 이걸 3번을 반복했대요. 예, 약간 악취미야. 예, 예. 두루미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예, 얼마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고. 3번을 반복했는데도 먹질 않으니까 그때 사카천왕이 펑 하고 원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대여 지금과 같이만 살아라. 머지않아서 저 천상세계 내 아내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사카천왕이 떠나갑니다. 그 두루미는 죽은 물고기만 찾다가 결국은 죽은 물고기를 구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굶주려서 죽게 됩니다. 예. 자, 두루미가 죽으면서 끝까지 5개를 지켰던 강력한 선업의 힘으로 죽은 뒤에 인간 세상, 큰 도시의 인간 세상에 여자로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이제 여자로 태어나서 아름다운 소녀로 무럭무럭 자라서 15살이 됩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사카천왕이 이제 두루미로 죽어서 무엇으로 태어났나 하고 지상세계를 딱 보니까 15살 소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가서 다시 제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상세계로 내려와가지고 상인으로 이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상의 보석을 오이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이, 먹는 오이요. 오이로 딱 만든 뒤에 시장에 가서 시장에서 오이 사시오 하고 그 오이를 이제 팔려고 시장에 내놨대요. 보석을 오이로 변신시킨 거죠.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 오이 좀 주세요 했더니 오이를 나는 당신들에게 오이를 팔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오이를 팔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 오이는 계를 지키는 사람에게만 주겠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주겠습니다. 그 5계를 뜻하는 거죠. 아니 개가 뭡니까? 개가 검은색입니까? 갈색입니까? 황색입니까? 개가 뭡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과연 개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개를 지킬 수가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면서 당신들에게는 오이를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이상한 장사꾼이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원성이 자자했겠죠. 그때 지나가던 그 소녀가 순간 개를 지키는 사람에게 팔겠습니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전생에 자기가 5계를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전생에 자기가 지켰던 그 인연 때문에. 그 소녀가 가서 저는 개가 뭔지 알고 저는 계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오이를 저에게 파십시오 하니까 이제 사카천왕이 아이고 나한테 걸렸구나. 예? 내 작전대로 여기 들어왔구나. 딱 느끼면서 그러면 내 집에다 내가 이 오이를 갖다 줄 테니까 같이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오이를 가지고 그 소녀의 집까지 갖다 줍니다. 그 소녀의 집에서 펑 하고 나서 이제 사카천왕으로 변하면서 그 오이를 다시 보석으로 만들면서 소녀에게 건네줍니다. 소녀에게 건네주면서 전생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대가 5계를 열심히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응원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 보석이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을 테니까 이걸로 아무 돈 걱정하지 말고
이번 생에 열심히 계율을 지켜라. 그러면 반드시 다음 생에는 내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응원을 한 뒤에 사카천이 다시 천상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번 생에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5계를 지켰던 이 소녀는 죽은 뒤에 그 사카천왕과 싸움을 벌였던 아슈라 있죠. 아슈라 왕의 딸로 태어납니다. 이제 슬슬 로미오와 줄리엣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슈라 왕의 딸로 태어나는데 재밌는 게 전생에 두루미였을 때와 소녀였을 때 두 생 동안 5계를 잘 지켰던 공덕의 힘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의, 아름다운 미모의 미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계율을 열심히 잘 지킨 그 공덕으로. 그 계율을 잘 지킨 공덕으로 아슈라 왕의 아름다운 공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공주로 태어나는 것도 전생에 복이 있어서 공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아슈라들이 서로 청혼을 하게 됩니다. 서로 막 청혼을 하니까 이제 아슈라 왕이 그러면 모든 아슈라들을 다 모아놓고 내 딸이 선택을 하게 하겠다. 누구는 청혼을 받아주고 누구는 안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내 딸에게 청혼하고 싶은 아슈라들은 모두 모여라. 그때 사카천왕이 하늘에서 그걸 다 지켜본 뒤에 자기도 늙은 아슈라로 변신해서 그 자리에 다 틈에 끼었대요. 그리고 다른 젊은 아슈라들이 아니 염치가 있어야지 나이가 저렇게 늙어가지고 이 자리에 왜 왔나. 사카천왕인지도 모르고. 그게 이 아슈라 공주가 이제 전생의 마가의 부인이었던 수자따였던 이 아슈라 공주가 어느 남편이 좋을까 하고 보다가 그 샤카천왕에 변신한 늙은 아슈라를 보고 마음에서 사랑의 감정이 솟구칩니다. 왜냐? 전생의 인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남편, 아내 있으시죠? 예? 전생에 다 어변으로 만난 거예요. 예. 전생에 복을 좀 많이 지으시지? 예? 자, 웃자고 한 말이고요. 자, 그래서 그 늙은 아슈라를 보고 사랑의 감정이 솟구쳐서 그 아슈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른 아슈라들 난리가 난 거예요. 공주가 미쳤나 보다. 어떻게 저런 다 늙어 빠진 아슈라를 선택할까? 그때 이 샤카천왕이 그 아슈라 공주의 손에 딱 붙들더니 나는 샤카천왕이지 하면서 변신을 탕 하면서 공주를 데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 도망을 가니까 아슈라 왕하고 아슈라들이 놀래가지고 막 뒤쫓습니다. 샤카천왕이 우리를 우롱했다. 우리를 조롱했다. 그때 샤카천왕이 이제 미리 마부에게 하늘 천상의 마차를 준비하게 한 뒤에 그 마차에 타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뒤에서 이제 막 아슈라들을 막 쫓아올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 공주도 뒤에서 아버지가 따라 하고 쫓아오는데 그냥 샤카천왕에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유 지 좋다는 남자들 하고 같이 이제 야밤도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쫙 마차를 타고 날아가다가 하늘색의 가루다라는 이름을 가진 새들이 있습니다. 새들이 막 마차가 밀려오니까 하늘색의 그 새들이 다들 날아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이 어린 새끼들이 있잖아요. 그 새끼들이 소리를 꽥꽥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차에 깔려 죽을까 봐. 그 여기저기서 꽥꽥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 그 천왕이 사카천왕이 마부에게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저 앞에서 왜 이렇게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리냐. 천왕이시여, 저 가루다라는 새의 천상의 새의 새끼들이 마차에 깔려 죽을까 봐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카천왕이 5계를 잘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내 한 목숨 살고자 저 죄 없는 생명을 하나라도 죽일 수 없다. 그러니 차라리 마차를 돌려서 아슈라들이 있는 쪽으로 가라. 그러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마부가 어쩔 수 없이 죽을지도 모르지만 왕의 명령이니까 마차를 돌려서 아슈라 쪽으로 가는 순간 아슈라들이 벙찐 거예요. 도망가다가 마차가 도로 자기 쪽으로 오니까 갑자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하늘색의 지원군들이 왔나 보다. 병사들이 왔으니까 저렇게 자신 있게 우리 쪽으로 오나 보다. 어서 도망가자 해가지고 아슈라들의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 제석천왕과 그 아슈라의 공주, 과거 전생의 부인이었던 수자따는 다시 그 도리천 하늘색에 무사히 당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천신들 앞에서 이 두 번째 생 동안 5계를 열심히 지킨 아슈라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선포를 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제서천왕과 그의 부인이었던 수자타 공주는 지금도 도리천 천상세계에서 부처님의 심신 깊은 신도로 복을 짓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세계 위대한 신이었던 제서천왕이나 제서천왕의 부인도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계율을 지키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늘세계 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생에 열심히 공덕을 짓는다면 다음 생에 하늘세계 신이 될 수 있고, 적어도 인간 세상에 태어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